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언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때, 어떤 분들은 대학교 때,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이 나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전성기를 말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요, 왕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다. 근데 여러분, 왕년이라는 단어는요, 과거형의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년에 내가 신앙이 왕성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오늘이었다고 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됐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난주 설교 말씀 9장 31절까지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은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여정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다마스쿠스에 가는 여정 속에 회심을 경험하는 내용들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그 바울, 하지만 그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다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이야기. 지난주까지 이야기가 그렇게 끝을 맺었다면 이제 바울에게 집중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요 사방을 두루 다녔답니다. 사방을 두루 다녔다는 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퍼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룻다에도 누가 있어서요? 성도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방문해 갈 정도로 이미 복음의 말씀이 많이 퍼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있는지를 우리 지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표시선이 있고 파란색 표시선이 있습니다.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시작되는 그 점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오서 보면 빨간색은요 먼저 사도행전 8장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사건을 우리 이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위쪽 부분에 대한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파란 줄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1번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룻다 지역입니다. 그 룻다 지역에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2번 지역인 요빠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다음 주가 되면 이 베드로가 그 요빠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3번 지역인 가이사라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이미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것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베드로의 동선을 가만히 보십시오. 1번인 어디로 갔습니까? 룻다. 2번은 어디입니까? 요바로 가면서 이제 다음 주 설교에서 베드로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가이사라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그를 지역적으로 옮겨가시면서 그의 사역을 인도하고 계심을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는 곳마다 확장의 역사가 있었고요, 확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그 복음은요 생명의 복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의 생장점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도가 바울이었다면 오늘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도의 대표적인 누구예요? 베드로가.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역사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제 유다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본격적으로 열방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어떠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룻다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룻다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처음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광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광야로 내려오게 돼 있고요. 가사는 어디냐면요, 여러분 2번이 보이십니까? 2번에서 아래쪽으로 보이면 작게 가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아마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가는 길목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다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이 빌립이요 오늘 파란색 선을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가이사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어디로 가는 길거예요? 가이사라로 가는 길목에서 아마 이 룻다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미 발생했고요,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만나러 룻다로 간 것입니다. 근데 룻다에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무슨 병으로요? 중풍병으로.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요 예수의 역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펼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만 하셨습니까? 치유하고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업고 와서 고친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은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8년 동안 중풍병에 놓여 있는 누구를요? 애니야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 애니야를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할렐루야. 8년 된 중풍병자가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요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요, 이 8년 된 애니야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이 누구와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오늘 베드로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근데 여기서 이 정돈하라는 이 뜻이 뭐냐면 펼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디 동사에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잎사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에 펼쳤습니다. 그때 그 펼치다라는 동사가 이 동사입니다. 또한 펼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잔치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일어나 너가 치유될 것뿐만 아니라 너의 자리를 정돈하고 너가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잔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요, 전인격적인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아픔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심령과 삶의 모든 자리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풍병자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베드로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기에 여러분 애니야를 향하여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고침의 역사가 누구를 통한 역사임을요? 예수님을 통한 역사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이 역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고쳐주십니다라는 이 동사를요, 현재형으로 쓰면서 지금 누가요? 예수가 당신을 뭐 할 거라는 것입니까? 고쳐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음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요,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오늘 이 현재에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탁월하거나 베드로의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애니야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애니야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때때로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왜요? 말했다가 안 되면 누구만 창피해요? 여러분, 내가 창피함 당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선포해야 할 그 예수의 역사를 선포하는 우리 사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 주변 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를 고치실 것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인생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없는 한 영혼에게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에게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고쳐주실 것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너무나 이 말씀이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질병과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에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생명의 능력은요 오늘도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이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함과 동시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바의 한 인물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다비다라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다비다의 그리스 말은 무엇입니까? 도르가입니다. 똑같이 사슴, 영양이라는 뜻인데요, 이 여인은요 구제 사역을 엄청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 37절에 보면,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르가입니다. 다비다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구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범의 삶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도 무엇에 걸렸습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그의 제자들과 그의 신자들이 그를 바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문화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밤이 되기 전에 장사를 치르는 것이 문화적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 여인을 씻겨서 어디에 두었다고요? 다락방에 두고 나서, 여러분 이 욥바에서 룻다는요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 이 룻다에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곳곳에 퍼지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은 이들은요 이 여인을 잘 씻겨서 다락방에 두고 나서 누구를 청하여 부릅니까? 베드로를 급하게 청하여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도 중풍병자도 고치셨지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끝의 전개가 어떻게 될 수는 알 수 없지만 이 다비다를 그냥 보낼 수 없기에 오늘 죽음에 놓여 있는 그 다비다를 붙잡고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다비다가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보여줬던 사랑, 그들에게 보여줬던 섬김, 그러니까요 이들도요 이 상태로는 누구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다비다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를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다비다가 얼마나 그들에게 잘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한번 볼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여러분 이 다비다가요 겉옷도 만들어줬지만 뭐까지요? 속옷까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속들이 그 사람의 아픔과 힘겨움을 누가 알아줬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왜요? 돕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그를 보낼 수 없어서 붙잡고 지금 누구를 초대한 것입니까? 베드로를 초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만 잘 살고 나만 넉넉하면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무대를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삶이라는 무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무대죠.
하지만 이 무대는요, 곧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는 영생할 거야.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죽음이라는 무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제일 더 중요한 무대는요 죽음의 무대입니다. 죽음으로 넘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죽으나 마나 상관없다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죽길 잘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갖고 그의 삶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와 아픔 가운데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려냈던 이 다비다가 죽는 그 순간에 그들이요 그냥 보낼 수 없어 베드로를 청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교회가 만약 문을 닫는다면 이 하울곡동 주민들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그 교회 잘 닫았다, 여러분, 그럼 우린 잘 못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여러분, 주변 교회들이 말려서라도 안 된다고, 이 하울곡동에는 그 교회만은 있어야 된다고, 그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주 목요일 벌써 3년째가 돼가고 있네요. 커피와 샌드위치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3년이 되니까요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익숙한 분들이 와요. 딱 들어오자마자 아시죠? 뜨아시죠? 진하게 옅하게, 이게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모르는 분들이 오기도 합니다. 새로운 대화를 나누고. 이번 주에는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이 죄송한데 동료들과 좀 커피를 나누고 싶다고 한 10몇 잔을 주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몇 잔을 주제에서 바쁘게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얘기하시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이 하울곡동은 이 카페가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사실은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요 제가 거기서 커피하다가 졸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 분이 들어오면서 졸고 있네? 그러면서 커피 받았거든요. 근데 하울곡동은 이 카페가 있어서 좋겠습니다는 그 말이요 그날 정신 번쩍 들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음이라는 무대에 들어갈 때 누가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할까? 오늘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베드로를 초대할 수 있었던 그 다비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40절에서요 또 그들의 마음을 알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자기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기도할 때 시신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요 시신을 뭐하고 기도합니까? 등지고 기도합니다. 등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것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어디를 향하여서요? 시신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비다는 아람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람어 이름을 말했으면 그 다음 말도 무슨 말로 했을까요? 아람어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쿰이에요. 다비다 쿰. 근데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릴 때에 그를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달리다 쿰. 알파벳 한자만 틀려요. 다비다 쿰, 달리다 쿰. 그러면서 동일하게 베드로의 역사가 지금 누구의 역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 주변 가운데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고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상실, 여러분의 깨어짐,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십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답이다, 금!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제 이름을 두고 얘기했거든요. 희철아, 쿰!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정말 여러분, 이것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 있는 내 심령, 무너져 있는 내 마음, 절망스러운 내 마음을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쿰. 한번 해볼까요? 시작. 희철아, 쿰. 저 오늘 정말로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가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의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잃어버린 이 선포가 주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굼! 이 역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놀라운 역사는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 그를 가둬두고 있는 율법주의와 자기 모순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 어디에 묵었다고요? 무두장이의 집. 시몬이 무두장이의 집.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부활했습니까? 다비다가 깨어났잖아요. 다비다가 깨어났으면 어느 집에 머무는 게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눈을 떴어요. 누가 가장 먼저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놀랐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했으니까. 근데 더 놀란 사람은 누구예요? 다비다예요. 잠들기 전에는 이 남자가 없었는데 눈 뜨니까 누가 있어요? 모르던 남자가 있어요. 더 놀란 건 뭐예요? 주변의 모든 제자들. 여러분 다비다가 이 살아남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를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우리 집에서 좀 머물러 달라고. 여러분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정도로 경제력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 집이 엄청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도 많은 여인이 지금 누구를 초대합니까?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베드로가요 어디에 머무는 게 더 편했을까요? 다비다의 집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까? 다비다의 집이요 훨씬 편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여러분 무두장이는요 그 당시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가죽 제품은요 귀중품에 속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이 가죽을 만드는 무두장이는 가장 천민에 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왜냐하면 죽은 사체를 매일 다뤘어야 됐고요, 피를 만졌기 때문에 이의 삶 자체는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여인은요 남자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인들이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두장이 이런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천민,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고 무시했던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또한도 부정타 거룩타 하지 않고 그의 집에 머물 정도로 복음의 생명의 역사 속에서 그는
율법주의를 타피하고 자기 모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죽 제품은 좋지만 누구는 천시하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천시하는 이 모순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며 그를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를 혐오하지 않고 그도 복음 안에서 한 생명임을 여기며 그를 받아들였던 베드로의 이 환대가 오늘 복음의 역사임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저처럼 열정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삶과 행동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고 그의 삶이 복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는 곳이 복음의 역사였고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고치신다는 그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달리다 금 선포하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로 데려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가족들 오시는 건 기적과 같이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 귀하게 모셔야 합니다. 새가족분들이 이 교회까지 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도요, 10년 후에 15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 건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문은 점점 좁아졌고요, 교회까지 새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걱정을 이제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없다면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그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없다면 누가 교회가 되어? 내가 교회가 되어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을 그리스도가 고치십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 쿰, 여러분, 답이다 쿰, 그의 이름을 걸고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쿰, 일어나라 말할 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살고 싶은데 살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정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